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천수경은 단순한 천수경이 아니고 여러 사상이 복합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경이기 때문에 상당한 설명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도가 다 천수경을 읽고 외우고 하고 외우지만은 그 내용을 알고 읽고 외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번 건강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기 전에 2학년 2학기에 이 강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정구업 진언을 이제 제일 첫 번에 나오는 진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구업 진언이 경에 들어가기 전에 입을 구업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으로 말하면은 양치질을 해서 입을 깨끗이 하고 부처님 앞에 나간다, 이런 의미와 비슷한데, 여기서는 입으로 지은 모든 업, 그 중에서 주로 악업을 깨끗이 정리하는 그런 진언입니다. 그래서 정구업 진언, 구업을 밝히는 진언 해서 수리수리 마수리 사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렇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천수경에는 천수경이란 말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수천안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라고 하는 경을 압축한 내용이 천수경입니다. 근데 이 경 뒤에 가면은 준재진언이라는 게 나오고 준재보살이 나옵니다. 그런데 준재다란이라는 경이 또 있어요. 준재경. 말씀드리면은 불설 칠구지 불모 준재 대명 다란이 경이라, 그런 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수 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 원만 부의 대미심 대다란이 경하고 불설 칠구지 불모 준재 대명 다란이 경이라고 하는 두 개의 경이 합해져서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게 편찬되어진 게 천수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재 진언이나 준재 보살 얘기는 후반부에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오늘 강의는 두 번째 오방내외 아니 재신 진언이라고 하는 진언입니다. 이 진언도 마찬가지로 앞에서는 구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었는데 지금은 도량을 깨끗이 하는 진언입니다. 도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고 어떤 중요한 장소에 중요한 분을 모신다거나 하면은 우리 몸도 단장을 해야지만은 집안도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진언은 오방내외 아니 재신 진언. 그러니까 오방이란 말이 5 방향입니다. 5 오방이죠. 우리는 동서남북을 사방이라고 합니다. 사방. 그런데 오방은 사방보다가 한 가지 더, 그러니까 그건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중앙, 그래서 오방이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 시방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원래는 10자를 써서 10방 그래야 되겠죠. 근데 발음하기가 나쁘죠.
그래서 보통 시방 그러질 않고 시방 그럽니다. 시방은 동서남북 해가지고 중간에 또 동남간, 남서간, 간방을 합하면은 8방이 됩니다. 그런데 그 8방에서 위와 아래, 하늘의 쪽 위쪽하고 아래쪽 하면은 합해서 10방향이 되죠. 그래서 그걸 시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지금 시방은 위와 밑은 빼고 5방, 그러니까 동서남북 중앙 5방 내외 안과 바깥에 있는 모든 신들을 안위하게 하는 진언이다. 그 신들을 안위한다는 말은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는 그런 신입니다. 다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집이 있을 때도 뭐 지신을 밟는다, 이런 개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 뭔 소리냐 하면은 집에 있는, 주변에 있는 신들이 무슨 난동을 부린다거나 또 이렇게 되면은 집안이 편하지 않다. 그래서 그걸 신들을 조용하게 깨끗하게 잠재우는 그런 진언. 그래서 오방의 안팎에 있는 모든 신들을 안위하게 하는 진언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말이 또 있습니다. 이 신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오방 내외에 있는 신이다. 근데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을 봤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경험이지 보편적 경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객관적인 검증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불교가 출발하기를 인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인도라고 하는 사회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인도는 신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인도는 어쩌면은 신의 나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이 많은데, 인도 불교사를 쓴 일본의 어떤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인도에는 신이 3,339개의 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3,300개의 신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하나 일에 다 신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밥 잘하게 하는, 밥하는데 그 밥을 관장하는 신, 그다음 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운전을 잘하게 하는 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 장사가 잘 되게 하는 신, 이렇게 신이 사건마다 일마다 다 있으니까 3,300이 넘는 신이 있다, 이런 말이 가능한 말이죠. 그 신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인도에서 가장 중심되는 신이 제석천이라고 하는 신이고, 그 다음에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가장 중추적인, 가장 중심되는 신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도 신이 많아요. 한국에도 신이 많습니다. 한국에는 어땠습니까? 보통 신이 무슨 이런 바위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이게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바다에 나가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바다의 신이 중요하죠. 근데 바다의 신은 그냥
용왕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용왕. 그래서 용왕제를 지내잖아요. 근데 용왕이라고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 용이라는 것은 실제 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용은 없는 동물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동물이지 용이 실제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용의 모양까지 그리고 또 용의 꿈을 또 꾼다 그러고, 용은 아주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나타나서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용이라고 하는 신을 믿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70%가 산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산에 가서 뭐 먹을 거를 채취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산을 관장하는 신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산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산신. 그러니까 산신은 산에 있고 용왕은 바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산신을 믿지 않아요. 용왕을 믿어야 되고, 산에 있는 사람은 산신을 믿고 용왕을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처한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자기 고유한 신들을 다 믿고 있었어요. 우리 선조들을 보면은 뒤 장독에 물을 떠서 놓고 천지신명께 빌기도 합니다. 그건 막연한 신이에요. 천지신명. 그런 거 하면은 큰 바위나 큰 나무나 이런 모든 사물을 신이라고 한 시대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애니미즘이라고 그러는데, 정령신앙, 사물이 바로 신일 경우가 있지만은 조금 내려오면은 이렇게 이제 산에는 산신, 바다에는 용왕, 땅에는 지신, 이런 것들이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목숨을 관장하는 칠성도 신으로 나타나요. 또 그건 불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살고 있는 5군데의 방향 안팎에 있는 신을 아니한다. 이걸 잘 다독거린다. 그런 의미의 진언이 나오는데,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 이렇게 해서 3번을 합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 자, 이 진언은 앞에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할 때도 이게 무슨 뜻인가는 우리가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몰라야 됩니다. 근데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번역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오방내외 아니 제신도 마지막에 가면은 사바하. 그 사바하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바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옵소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경을 아직 읽기도 전에 2개, 우리 몸을 깨끗이 하는 구업을 밝히는 진언을 먼저 하고, 또 도량의 모든 신들을 조용하게 잘 안위하게 하는 진언을 2번째 합니다. 그런 진언을 하고 난 다음에 경전을 열어주십시오, 경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시를 읊는 겁니다. 경전을 열어주십시오. 그 시가 한자로는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아금문견독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외우고 계셨을 겁니다. 이렇게 외우고 계셨는데, 지금 이게 외우긴 외우지만은 무슨 말인가 알기 어렵잖아요. 이게 한자란 말, 중국 문장이에요.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아금문견독수지
원의 열의 진실이. 그게 잘 이제 모르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아볼 교재는 이걸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한자로도 있고 읽을 수 있는 음도 달고 그다음에 번역글이 있습니다. 그럼 번역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장 높고 깊은 미묘한 부처님의 법, 백천만급 지나도 만나기 어려워라. 백천만급이 지나도 불법을 만나기가 어려워라. 제가 이제 그 법문을 듣고 보고 지니오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고자 합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이런 시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자, 무상심심미묘법은 가장 높고 깊은 미묘한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을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가 어렵다. 불법 만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백천만급이라고 하는데 백천, 우리 이건 알 수 있습니다. 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백년이나 천년이나 만년이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겁을 할 때 겁자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겁이란 말이 불교에서 원래 인도에서 쓰는 수인데 이 말은 칼파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 아주 긴 시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시간 그걸 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겁은 말이죠. 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한 10년 정도를 말하는가 아니면 한 50년이나 100년을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정도의 시간이 아니에요. 겁이라는 거는. 백천만도 상당히 큰 숫자지만은 겁이란 말은 어마어마해요. 숫자로 몇 년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 책 중에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대지도론에 보면은 겁이라는 것을 얼마나 긴 시간인가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설명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겨자겁이라고 그래서 그런 설명도 있고 반석겁이라고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겁이라는 말은 큰 바위가 반석이죠. 바위가 반석이에요. 근데 그 바위가 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4천리가 된다 그랬어요. 상상이 안 되는 바위가 있어요. 400리도 아니고 4천리가 된다. 그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그 선녀가 천인이 하늘 사람이 아주 하늘하늘한 그런 옷을 입고 그 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옷을 입고 이 바위 위에 내려와서 한번 샥 돌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 때 그 천녀가 입은 그 옷에 의해 가지고 옷이 질질질질 끌리니까 바위가 마찰되어서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치마 그 끝에서 바위가 닳는 건데 그 선녀가 매일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100년에 한 번 내려와요. 100년에 한 번 내려와서 거길 지나가는데 그 바위가 다 닳는 것이 1급이다. 뭐 우리가 상상이 안 됩니까? 1급이 되려면은 100년에 한 번 내려오는
천녀가 그 치마를 입고 지나가서 거기에서 바위돌이 닳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긴 시간을 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법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다 이거죠.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근데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불법을 지금 만나신 겁니다. 어려워요. 지금 한국에도 한국 인구가 4천만을 넘어 4,500 혹은 4,800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교 신앙하는 불교인은 고작 1,000만, 한 1,200만 그런 정도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만나기는 한국 땅에 태어나도 쉽지 않고 세계 한 50억, 60억 인구 속에서 불교인이 불교를 만나는 사람이 그 숫자는 대단히 적습니다. 또 불교가 가 있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가장 높고 깊은 미묘한 부처님 법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워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그 법문을 듣고 보고 지닌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듣기만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는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흘려버리면. 그러니까 듣고 또 보고 그랬는데 하거나 듣거나 보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지녀야 되는 거예요. 지녀. 수지란 말이 그 말입니다. 받아서 유지한다. 지닌다. 그게 수지예요. 그게 지녀야 된다. 그게 부처님 말씀이 들어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이게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불교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 천태종을 중창하신 대조사님의 말씀 속에는 생활 불교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생활 속에서 불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절에 갈 때는 불교, 집에 오면은 비불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불교인의 태도가 자세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부처님 말씀이 실천되어져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 말씀을 듣거나 보는 걸로 그치지 않고 받아서 지녀야 된다.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돼. 내 마음 안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문 듣고 보고 지닌다. 지닌단 말이 중요합니다. 안 지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바람 불어 지나가는 같은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자 합니다. 부처님이 참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경계는 경을 여는 개송입니다. 근데 여기서 개경개 그랬잖아요. 개가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 군데서. 근데 이 개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시 혹은 노래 이런 말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을 여는 시, 경을 열게 하는 열어달라는 시, 경을 열어주십사 하는 노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란 말은 중국말이 아니에요. 한자가 아닙니다. 인도말로 가타라고 하는 말을 가타란 말을 인도말로는 시나 노래란 말이에요. 그게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그 가타의
가를 밑에다가 중국 글자를 하나 붙여버린 거예요. 송자라는 게 중국 사람들은 그게 노래란 말이에요. 송. 그러니까 인도 말로 개란 말하고 중국말에 송이라는 거하고 합돼가지고 개송이라 이러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반야지, 반야라는 말이 있고 그 밑에 지혜라는 지자를 해서 반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반야라는 말은 인도 말이에요. 중국말 아닙니다. 반야, 플라주냐라고 하는 인도 말인데 지라고 하는 건 지혜란 말은 중국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말로 지혜, 중국말로 지혜 합해진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전앞. 역전이라고 그러면 역앞이란 말인데 역전앞 그러면은 한국말로 앞자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처갓집. 처가라고 그러면은 처갓집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다 집자를 또 붙여가지고 처가가 아니고 처갓집, 역전앞 이렇게 쓰는 것이 중국 한자로 하고 한글로도 하는 거예요. 경전이 번역될 때 중국어로도 하고 인도 산스크리트로도 하고 해가지고 붙어있는 말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화범쌍창이라 그럽니다. 화는 중화, 중국이란 말이에요. 범은 인도입니다. 인도, 서역범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범, 중국어와 인도어가 합해서 쌍으로 하는 말이다. 화범쌍창이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도 말로 된 것도 많고 섞여 있는 말도 많고 그래서 이걸 배우지 않고 한자만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는 것은 약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는 배우는 게 좋다. 그래서 경을 여러 개 하는 개송, 그게 개경계입니다. 개경계가 이제 앞에서 했습니다마는 무상, 심심,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아검,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가장 높고 깊은 미묘한 부처님 법. 여기서 법이란 말도 우리 공부해야 되는데 좀 이따 할게요. 백천만검, 아주 긴 시간을 지나도 만나기가 어렵다. 그런 시간. 제가 이제 그 법문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지녀려고 하니 듣고 보고 그걸 내가 잘 간직하려고 하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합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원의 열의 진실의 이게 설명하면 끝이 없는데 여기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진실한 뜻입니다. 부처님의 참뜻이 뭐냐 이거죠. 부처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정말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알맹이가 뭐냐, 진실의 뜻이 뭐냐, 왜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 중에는 진실이 아닌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은 무슨 소리냐? 부처님 말씀에 진실이 아닌 게 어디 있냐? 이러실 텐데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빠야라고 그러는데 반편이라고 그래요. 반편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실이 아니지만은 진실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말을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진실로 가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 방편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전체가 진실이 아니고 진실도 있고 그 안에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방편인가를 잘 구별하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불교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처님의 진실이 뭔가를 안다. 그래서 가장 높고 깊은 미묘한 부처님 법을 이제 듣고 알고자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언을 하나 외웁니다. 진언. 앞에 정구업 진언. 그 다음에 아니 재신 진언. 진언 외웠죠? 여기 진언 하나 나오는데 개 법장 진언입니다. 법장을 오픈한다. 여는 진언이다. 이겁니다. 법장이란 말이 뭐냐? 법장. 법의 창고란 말이에요. 법장은. 장자가 감출 장자. 뭐가 저장한다는 게 장자예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 그게 장자예요.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저장이냐? 법을 저장하는 창고가 법장이에요. 그런데 그 법의 창고를 열어야 법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의 창고가 닫혀 있으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법의 창고를 열어주십시오. 법장을 여는 진언이다. 법이 우리에게 설해지려면 창고에 있는 법이 나오려면 그 문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걸 8만 대장경 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대장경 경판이 보관되어 있는 뒤에 올라가면은 8만 대장경 그 보관되어 있는 각이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이란 말도 대장이란 말이 뭐냐면은 법장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그 방대한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게 대장이에요. 그런 경을 우리가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은 불교 경전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걸 삼장이라고 그래요. 삼장. 경이 있고 경장, 율이 있고 율장, 그 다음에 논이 있어서 논장. 그래서 경율론 삼장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경율론 삼장이 다 합해진 것을 대장이라고 그래요. 큰 대장. 아주 방대한 저장 탱크예요. 그래서 대장경 그러는데 대장경이라고 하는 책은 따로 없습니다. 대장경이 없어요. 그거 무슨 소리냐? 불교 경전 전체를 가리킬 때 대장경이라고 그러는 거지 대장경이란 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가 말할 때 대장이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고려대장경, 일본 대정시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대정신수대장경,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도 또 중화대장경이 있습니다. 빈가장경도 있고 또 거기도. 그래서 법장을 열어달라고 하는 여는 진언입니다. 이 진언도 옴 아라남 아라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진언 그랬는 게 언자가 중국 사람들은 말이란 말이에요. 말은 긴 게 아니에요. 문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언이란 말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장을 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긴 것은 진언이라고 그러지 않고 구별을 한 것 같아요. 다란이라. 신묘장군 대다란이 그건 진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게 짤막짤막한 거는 언이다 이거예요.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장을 여는 진언이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라남 아라다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옴자는 진언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뭐 옴만이 반매옴, 옴 아라남 아라다, 옴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도 사람에게는 옴 하는 말이 상당히 다양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귀의한다, 공양한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옴. 우리나라 말에도 말이에요. 그 전라도 말에서 쓰는 것 같은데 그냥 거시기 그래요. 거시기. 거시기가 뭐냐? 거시기 했잖냐? 거시기 하잖냐? 그 상당히 거시기라는 말이 포괄적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거시기 하다, 거시기 하잖냐? 이런 것처럼 이 옴이란 다라니까 다 그런데 옴 하는 말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등등의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이 돼서 많이 써지고 있습니다. 개법장진언에 처음 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아라나 마라다, 아라나 마라다 이렇게 해서 법장을 열어달라는 진언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천수경이 설명되어진 게 아니에요. 도량을 깨끗이 하고 구업을 밝히고 열어달라는 개송이 있고 법장에 그래가지고 진언까지가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천수경의 본뜻이 나오게 되겠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